오늘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쭉 나오는데요.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에는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여인이,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탁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1절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선지자들, 엘리사의 선지자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있었던 거죠. 그 아내가 와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요, 우리 남편이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후에 그렇게 있다가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평소에 좀 빚진 것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자 그 빚을 좀 갚으라고 왔고, 그리고 두 아들을 갚을 재산이 없으니, 돈이 없으니 두 아들을 그가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평생 주님의 일을 했는데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세상의 재물은 또 이렇게 뒷전으로 여기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했겠죠.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빚을 졌는데 남편이 죽자 이 아내가 더 이상 빚을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맞벌이를 한다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아이를, 영어 성경에는 two boys 되어 있으니까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을 노예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그 여인에게 대답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참 은혜로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우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엘리사가 물은 후에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저희 집에 지금 기름 한 그릇밖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귀한 기름. 우리 예수님 때도 보지만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깨잖아요. 그것이 당시에는 화폐처럼도 쓰일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름, 뭔가 이렇게 팔만한 유일한 돈거리가 돈이 될 만한 것은 지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돈은 없고 집에 쌀 한 가마니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로 가서 그릇이라는 그 그릇은 다 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3절 보니까 몇 개 정도 빌리는 게 아니라 조금 빌리지 말고 4절 보면 있는 대로 빌려와서 내 두 아들과 함께 내 집에 안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이 지금 조금밖에,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일단 모든 빈 그릇을 다 빌려오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차는 대로 다 네가 보관하도록 그렇게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와라. 또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그 기름은 한 그릇밖에 없는데 빈 그릇은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하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 한 그릇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그릇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갔더니 두 아들들은 또 다 그릇을 빌려온 거예요.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온 거죠. 어찌 보면 조금 허황될지 모르는 엘리사의 요구에 이제 순종을 한 것입니다. 네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내가 부탁하는 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내 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엘리사가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은 또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그랬습니다. 황당하죠. 여기 딱 그릇이 막 그 하나의 그릇에 기름이 딱 밖에 없는데 빈 그릇 가져오는 대로 가득 부었는데 이 그릇이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죠. 계속 가져오는 대로 그릇마다 다 찬 거예요. 그런 기적을 엘리사가 베풀어 줍니다. 어떤 사람은 냄비를 갖고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바가지, 어떤 사람은 또 아들들이 누구한테 그걸 빌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큰 항아리 같은 거를 또 어떤 사람에게서 빌려왔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그 한 그릇에 있던 그 그릇에 있던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은 거죠. 계속 기름을 담가요. 계속 기름. 6절 말씀 보시면 그릇을 그렇게 갖고 왔는데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만큼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 부고 그릇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릇 빈 거 없니 얘들아? 예 어머니 다 갖고 왔습니다. 다른 그릇이 더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기름이 그쳤다 라고 6절은 말씀합니다. 7절에 그 여인이 그제야 엘리사에게 가서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사가 말하는 거죠. 너는 이제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앞으로 생활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는 아들들이 커서 이제 또 생계를 일궈야겠죠. 그때까지 살 만한 충분한 금액이 될 만큼 기름을 공급해 준 거죠. 파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남을 건데 그 남은 돈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충분히 생활할 만큼 주었으니 그것으로 생활하라 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죠. 1절에 보면 그 엘리사에게 와서 그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도와주시오.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부르짖죠.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빈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다 기름을 부어라. 해결책을 주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죠.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아니 기름은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거 그릇에 그 기름을 가지고 빈 그릇을 다 빌려서 거기다 기름을 채우라고 한 숟가락씩 채우라는 얘기야 뭐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순종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으면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하셨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렸을 때 설교에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탈무드에 나왔던 이야기인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소풍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얘들아 우리 내일 소풍 가자. 내일 소풍 갈 때
큰 돌 하나씩 갖고 와, 들고 와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제자들이 다 그 다음날 소풍 가려고 할 때 큰 돌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근데 가룟 유다만 요만한 작은 돌을 들고 온 거예요. 아, 뭐하러 큰 돌을 갖고 가? 소풍 가는데 무겁게. 가룟 유다만 요만한 돌을 갖고 온 거죠. 소풍을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테니 그 돌이 너희들이 먹을 점심이다. 떡이 될 것이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돼요? 떡이 된 거죠. 가룟 유다는 얼마나 돌 갖고 왔어요? 요만한 돌. 먹을 빵이 적었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배가 고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건 사실은 아니고 그냥 뭐 지어낸 얘기인데 어제 나온 얘기인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다음 날에 얼마 지나서 또 예수님이 우리 소풍 가자 그러셨어요. 내일 또 돌을 갖고 와라. 내일은 좀 작은 돌 갖고 와라. 주머니에. 또 가룟 유다는 큰 돌 갖고 왔어요. 예, 가룟 유다답죠. 다 다른 제자들은 요만한 돌 가지고 왔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한 나무에 서시더니 기도하셨어요. 그 나무에 과일과 빵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너희들 가지고 온 돌을 던져서 빵을 따먹어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이만한 돌 갖고 왔는데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의 교훈은 뭐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해라.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1900년에 미국에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당시에 한 선교사가 올리버 에이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카네기홀에서 집회를 하면서 지금 한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병원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서양식 그런 병원이 필요한데 한국 땅에 하나의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더라. 근데 너무나 서양 의학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그리고 시설도 열악하고 건물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한 사업가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제를 그 한국의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 땅에 병원을 세우는 일에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후원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헨리 세버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언더우드와 함께 그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그 돈을 기증을 했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시작인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게 된 거죠. 지금 그때 당시 뭐 선교학자가 확인하기는 그때 그 독지가가 사업가가 주었던 비용이 그때 돈으로 한천하면 5천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기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큰 돈이지만 드렸습니다. 그때 그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연세대학교가 있었을까? 그때 그 세브란스 병원이란 지어지지 않았다면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일에 이 세브란스 병원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는가? 한 사람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감동되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르짖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부르짖으시고 또 음성 들려주시면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음성 들려주시면 여러분 마음의 것들 간구하시고 주님 음성 들려주시면 그 음성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주님의 귀한 응답도 듣습니다. 주님, 여기서 그치지 말고 주신 그 응답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